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으로 삽니까? 아니면 돈으로 삽니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유월절은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죽음의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험한 세상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었고 먹거리도 선물로 받고 삶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느냐.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너희들은 내가 준 복을 따라 오늘까지 생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한 겁니다. 아마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아마 다 여러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서 예물을 바치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너희 각 사람은 내가 준 복을 따라 산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은혜를 알고 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추석이에요. 추석이 어떤 명절인가? 우리나라 국립민속박물관장 이 추석에 대해서 글을 쓴 것 보고 대한민국 추석 명절은 이렇구나 다시 생각이 됐어요. 추석은 1년 농사를 잘했다는 것을 조상님한테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속박물관장이 썼으니까 명절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내렸겠죠. 한국의 명절 중심이 뭔지 아세요? 조상 중심입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추수의 은총이
자연도 아니고 조상도 아닙니다. 천지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피조물들이에요. 그리고 조상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후세계예요. 사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후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조상신은 없어요. 불신자인 부자 죽자마자 음부에 불쑥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 구천을 떠돈다 영혼이 다 헛소리입니다. 무지한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바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버립니다. 추수는 조상신도 아니고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걸 시편 104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번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물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먹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일터, 내 건강, 그게 내 먹거리 근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보세요. 모세가 우리 인간의 먹거리와 생존, 터전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나이다. 하나님이 인간 생존의 터전이고 삶의 은총의 셈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황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 걸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대대로 우리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저는 절기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삐 살다가 절기란 것은 브레이크가 한번 탁 걸린 겁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감사가 뭐지? 이게 절기의 은총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살다가 추수감사 예배. 여러분 가슴에 어떤 하나님의 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가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가슴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 그게 없는 사람이 무슨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자랑이나 그릇하게 떠들고 과거나 자랑하고 내가 뭘 했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이야기 없는 사람, 불쌍한 믿음이에요. 오늘 찬송가 459장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우리도 아멘으로 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인들도 다 먹고 살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구에게나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은총, 그걸 일반 은총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특별히 은총은 모든 자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 은총은 뭐냐? 영적인 은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생 얻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믿는 자만 누리는 은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은총도 누리시고 또 일반 은총도 누리시고 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너무 이런 은총 받아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신앙 고백한 줄 아세요? 남을 속이고 약삭빠르게 살았던 야곱입니다. 야곱도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서하고 칼부림 날까 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머나 먼 길 가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보니까 가정도 세워주시고 자녀도 12명이나 재물이나 소떼 양떼도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우리가 익히 아는 야곱의 감사 고백이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빈손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어요. 홀몸으로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복된 가정도 세워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소떼 양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무슨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랑을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약삭빠르게 살았고 때로는 믿음을 던져버리고 이속 챙기고. 근데 하나님이 다 품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하나님, 나는 이런 은총을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그 뒤에 한 단어 더 붙입니다. 은총과 진리. 왜 진리를 붙인 줄 아세요? 진리란 단어는 진실입니다. 무슨 고백인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진실하게 약속을 지켰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진실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 분이 아니고 진실했습니다. 자기가 도와달라고 했죠. 하나님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먹을 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했어요. 다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원래 야곱이 고백할 때 나는 이 은총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자기 마음에 걸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총을 저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한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야곱과 같은 고백이 있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총 입을 만한 거룩한 삶도 인품도 저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의 종으로 산 저를 십자가로 살리셔서 하나님이 사랑받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도망가고 힘들 때는 주님을 부르다가 또다시 실족하고 우리도 야곱과 같은 고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주의 은총과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야곱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용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아름다운 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년에 인생을 해고하면서 쓴 어마어마한 시입니다. 뒤에 가보세요. 기가 막힌 인생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는 다녔습니다. 죽을 뻔한 경우 여러 번 있었죠. 누가 자기를 괴롭혀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뭐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자초했습니까? 자기 죄악 때문에. 남의 여자를 겁탈하고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죄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나중에 얼마나 교만 뜬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징책을 받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이 통일왕국 만들어지니까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해봐라.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 녀석이 내가 살게 해주니까 나는 이런 군사력이 있고 나는 이만한 힘이 있다. 자랑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진노하게 볼 수 있어요. 자기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기능 다른 거 아시죠? 지팡이는 양이 낭떠러지나 수풀에 걸리면 목을 딱 끼워서 잡아 당깁니다. 구원의 방편이 막대기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잘못 갈 때 때립니다. 방향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잘못 살 때 주께서 나를 채찍으로 바르게 살게 하셨고 내가 위기에 처할 때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구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줬죠?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보란 듯이 사울 왕을 피하고 다윗이 그 왕위로 올라갑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줘요. 또 하나 하나님이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준 게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누구였을까요? 주변 국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에서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른 나라를 다 굴복시킵니다. 이제 내가 종을 바치는데 거꾸로 그 나라를 사람들이 다윗에게 종을 바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백.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살면 내가 보기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은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마 물어보면 이 성도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수만큼 행복에 대한 다양한 답이 나올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아니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는 가슴을 파고드는 가슴 찡하는 행복이 뭔지 압니다. 그게 뭔가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안경 끼시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선글라스 끼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쳐다보지 마세요. 착각하게 됩니다. 안경을 벗으셔야 돼요. 자연 그대로 보입니다. 예, 모네 저 그림 좋아하는데 수련도 그렸고, 나중에 모네가 그림을 그리는데 색깔이 빨간 색깔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왜 그림이 달라졌을까 그랬어요. 자기는 제대로 그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눈에 이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문제가 생기고 바로 볼 수 없으면 착각하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우리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 눈이 감겨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 눈을 위해서 뭘 사라고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내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얼마나 가련한 건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의 진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는데 내가 지금 무슨 안경을 끼고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그렇게 말해요. 사랑받은 자는 행복한 자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보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사랑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모세가 속이 뒤틀려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 속이 뒤틀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모세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교만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침노하려고 하는 백성이에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 데리고 간 거 보고 속으로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말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복도 많네. 나는 너희들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봤을 때 저 사람 복도 많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가 아닌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 그러나 여전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복도 많네. 내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 살다니. 사랑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행복자들에게 추수감사주에 주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불신자에게 해당되지 않고 불신자에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이거는 무거운 명령이 아니고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언제 나온 줄 아세요? 평안할 때.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풍파 없는 인생이 없어요. 더구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난 중에 감사? 상상도 못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은 절망으로 끌고 가고 한숨과 그 다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은총이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조상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허공치는 헛소리입니다. 가끔 드라마에 너무 인생이 안 풀리니까 소주병 들고 아버님 산소에 가서 웁니다. 아버님 도와주세요. 안타깝지만 허공을 치는 안타까운 헛소리예요. 불신자에게는 기도의 은총이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홀로 당해야 돼요. 혼자 헤쳐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가지 못하면 쓰러지고, 우리 방송에 가끔 보듯이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감당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방송에 종종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꿈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평안할 때뿐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어요. 어느 인생에 풍파가 없습니까? 마치 잠을 자고 딱 깨면은 근심 걱정 앞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 기뻐한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혹시 이 성구 집에 액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여러분들. 저는 젊을 때 은혜 받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3일 만에 찌그러져 버렸어요. 3일 만에. 왜 찌그러진 줄 아시죠? 열불 날들이 너무 많아.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식사기도 안 했다고. 대학 다닐 때 자취하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김장무 하나 어디서 누가 줬어요. 김장무. 근데 딱 하나 먹어보니까 쉬어 빠져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그 머리에 굴렸죠. 물에다 한 3일 담궈놨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없을 무 맛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기도 안 합니다. 감사 안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 억지로 감사한 거 안 받잖아요. 미친 듯이 그냥 먹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감사기도 절대 안 하고. 근데 언제 또 감사가 슬금이 나와서 또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 말씀 깊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한숨 나오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뜻이 뭔지 아세요? 저도 오늘 추수감사에서 이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왜 내가 말하는 줄 아니? 내가 또 생각이 있어. 내가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쁨을 주신 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버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해보셔야 되는가? 안 됩니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불날 일이 더 많아요. 이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있잖니?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수없이 아멘했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은혜 받으려고 기도이나 이 집회에 많이 찾아다니는데 어떤 부흥 강사가 이 부분에 설교하시면서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그날 열받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왜 열받은 줄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도 억지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떠오릅니다. 더 짜증나 버린 거예요. 아니 뭐가 생각이 나야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납득이 안 가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자가 나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머리 많이 굴리지 마세요. 머리도 좋지 않는데. 여러분 머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저는 이 사건을 요셉 사건에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던 거는 아버지한테 책임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편애하니까 형들이 그 꼴을 보겠습니까? 결국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감옥까지 들어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요셉을 총리로 만듭니다. 결국은 애굽 총리가 돼서 애굽도 그 기근의 요셉의 지혜로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다 저장해서 애굽도 살았지만 자기 식구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도 와서 곡식 사러 와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 노예로 팔았는데 그때 형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아, 우리 동생이 총리가 됐구나. 이제 우리 집안 폈어. 그렇게 말했습니까? 벌벌 떱니다. 요셉이 복수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래요. 복수 안 하겠어요? 분노를
떠나서 그것도 이방 땅에 노예로 팔아 먹었으니 요셉의 그 분노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근데 요셉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인정합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을 잊지 못하면요, 억지로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일들 잠깐 소개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셔도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기뻐해도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때로는 응답 안 된 것 같고 앞길이 캄캄하고 기도해서 뭐하지? 이런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있잖니. 너희 기도를 듣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신 내가 있잖니 이게요. 저도 추수감사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감사를 하셨구나.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아, 하나님 다 속마음이 계셨네. 신앙생활 억지로 하시면 쓰러집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들고 가면 무너져요. 힘 못 얻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 주님이 이런 속뜻이 있는 거 저는 모르고. 우리 잘난 척할 거 없어요. 뭐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 감춰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한 자기 약한 생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없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항상 기뻐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항상 범사에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도 돼요.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원망, 불평으로 무너져 버려요. 기쁨과 감사도 기도도 잃어버립니다. 이런 쪽으로 떨어져 나가면 공격자가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틈을 타서 아예 믿음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방해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절망하고 내 육신의 생각이 나의 방해꾼이고 그걸 틈타서 역사하는 원수마귀가 우리의 방해꾼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다려보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사는 믿음이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광야 얘기 사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은총을 누렸어요. 사랑의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감사하게, 기뻐하게, 또 응답하러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소 감사할 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시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늘 기도하고 살아라. 내가 있잖니. 주님, 주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